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습관이나 방식을 벗어나기 참 힘듭니다. 대부분 자신의 습관이나 태도에 갇혀 살아가지요.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무지를 갖고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안다,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는 영적 무지를 경험할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습관과 그 그림자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착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아가지요. 자신들의 영적 무지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 무지를 벗어나기 권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 무지를 벗어나 알아야 할 복음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진정한 자유함과 영적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상반절에 바울은 이 같은 소망이라는 주제를 던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소망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참된 소망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집착한다면 생명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시요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받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세상을 비추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준이 될 뿐이지 그것이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 그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율법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도 레위기 율법과 신명기 율법이 다릅니다. 레위기 율법은 유목민들을 위한 율법이며 신명기 율법은 정착민을 위한 율법입니다. 결국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율법의 마침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실체이시며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예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그림자일 뿐인 율법에 집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 바울은 이야기하며 율법의 유한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율법은 제한적이며 유한한 기준일 뿐이지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35절에서 모세가 율법의 사라질 영광에 주목하지 말라고 수건을 얼굴을 덮은 기사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참된 영광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어두워지고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영적 무지함의 수건에 덮여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잠입한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동일한 수건으로 눈이 가려진 자들입니다. 이제 율법으로 가려진 수건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밝게 빛날 때 율법의 그림자는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 자유함을 외치기 원합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읽으며 율법의 영광에 주목합니다. 수건으로 눈이 가려진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는 즉시 믿음으로 그 무지의 수건이 벗겨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무지의 수건이 벗겨집니다. 눈이 뜨인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반대로 율법의 영광에 집착하며 가려진 눈으로 진정한 구원의 길을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영적 혼돈에 빠져 허우적거릴 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7절을 고백할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올무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십니다. 율법에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가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그분의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을 여전히 자신들의 소망이요 구원으로 바라보며 영적 무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 영안이 영적 무지로 인해 닫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행한 장본인들은 그들이었으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여러분도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실체에 주목하지 않고 복음의 그림자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